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긴 밤을 보내고 새벽을 다시 맞습니다. 밤새 쉼 없이 일을 하느라 지친 사람이 있고,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 쉼을 누린 사람이 있고, 아픈 가족들을 돌보느라 혹은 내 몸과 마음의 불편함으로 잠을 설친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다른 모습으로 밤을 보냈고 서로의 형편도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에게 같은 하늘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식의 힘과 기분이 아닌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참된 하늘의 새 기운과 활력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또는 원망만 뱉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의 시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하는 순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내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보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더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때로는 우리의 의도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흐를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도리어 감당할 수 없는 오해와 불명의 오역을 뒤집었을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군 일터가 힘센 이들의 강요와 조작으로 하루아침에 내 손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매사에 정직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로 부당한 송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만큼 자신하며 살았는데 뜻밖의 사고나 전혀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긴 치료가 시작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또한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오랜 기도가 우리의 바램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너무 더디지 않게 아주 작은 응답이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또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가장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 밖에서도 안에서도 위축된 가장들이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자녀가 어리면 어린 대로 조금 자라면 자라는 대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병의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앞이 막막한 가장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일어설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생활의 문제로, 사업의 실패로 깊은 자책감과 좌절감,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의 문제들이 기적처럼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미 나타난 문제나 실패가 있다면 머릿속에서 지워지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저앉은 이들을 주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부정과 절망의 소리가 그들을 장악하도록 놔두지 마시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과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그들과 그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사회와 사람들에게 받은 깊은 상처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크신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간절히 구해야 하는 이들이 또한 많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주님을 찾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병을 앞둔 이들이 있고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있고 취직을 위해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전능하신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을 얻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로 인하여 온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딸이 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늘 손자 둘과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딸의 몸을 보호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가족들의 검사와 이후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부대 입영 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을 주님께서 건강히 지켜주시고 온 부대가 격리되고 폐쇄된 채로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부대원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1,00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 군부대에 공급하는 우리 군선교부의 정성 어린 봉사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몸과 영혼이 치유받아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3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디옥에서 설교하고 있는,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캐리그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그 복음, 우리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핵심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앞서 쭉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 또 스데반의 설교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족장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로 이어지고 또 모세에게 주어진 성막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 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했던 생명이 나에게 있고 내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그 음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음부에 들어가고 결국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바라보았던 것이 누구냐? 바로 그 자신을 통해서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이것을 또 증명하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생명, 다윗이 그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 사건을 연결시켜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쭉 읽어가고 있는 이 이 바울의 설교 속에서는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또 변증이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서는 도리어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광야의 시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사사의 시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왕권의 시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 왕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해서 사울이 또 그만 버림을 받게 되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설교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다윗을 이제 끄집어들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이 말씀도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느냐? 다윗이 마음에 맞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건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는 이야기죠. 하나님 쪽에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선언은 이 바울의 설교에 따르면은 그것은 다윗 자신을 보기보다는 다윗 안에 숨겨져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뜻을 행할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러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이제 바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뭐 복잡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우리 예배당에서도 설교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또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되는데 다양한 방식의 이 접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족장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막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다윗에게 주었던 왕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왕권은 단지 이 세상을 위한 왕권이 아니라 구세주, 이 땅을 다스릴 진정한 왕에 대한 하나의 암시와 같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볼 것이냐, 이 다양한 방식의 해석들이 있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고 구약을 해석하고 또 끌고 올지라도 가장 핵심되는 것은 그들의 버릴 수 없는 고백, 그리고 항상 붙잡아야 되는 그 고백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성막으로서 보여졌던 그 그림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왕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 다윗이 그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영원하신 생명을 보았는데 그가 고백했던 시편에서 끊임없이 고백했던 그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이 약속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그 여러 가지 지금 변증들을 지금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본문에서 이어서 조금 더 길게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와 유사한 그런 내용이 함께 들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아주 특별한, 바울의 설교에서 매우 특별한 한 부분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씀했고, 그것을 누가 예언했느냐? 세례 요한이 예언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를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를 죽여서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3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캐리그마의 핵심이죠.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고백을 또 잊지 못하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달게 하여 그를 죽이고 무덤에 묻었지만 그러나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이제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이 3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 그래서 그들이 증인이 된다.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만큼 육체성을 육체로 부활하신 그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은 오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 너에게 전파하다. 이제 복음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가 했던 설교와 같은 맥락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사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시편 2째 편이란 말은 시편 2편을 말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기록된 대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우리가 문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여기서 일으키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셨다,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메시아로 높이 들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높이 들으시고 부활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으셨다,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는데,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은 보통은 여성이 이제 아이를 낳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남성적인 표현을 통해서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낳았다라는 표현을 무엇으로 이해했느냐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낳았다. 보통 낳았다는 말은 생명을 낳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죽었던 예수를 다시 살려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죽었던 예수를 사망에서 옮겼다. 이 하나님께서 그걸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내가 너를 낳았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음부에서 끄집어내서 너를 낳았다.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원자가 되셨고 높이 세워지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34절과 35절은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것은 다윗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윗을 향해서 다윗도 내가 음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지 않았느냐, 결국 그것은 다윗이 생명을 본 것이다, 자기 자신을 통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베드로의 설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겠다.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연결되면서 결국은 다윗을 썩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36절을 읽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썩지 않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고 너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다윗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윗은 사실은 무덤에 묻혀 썩음을 당했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희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겠느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해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3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가 전하는 이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의 선언이었는데, 그 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썩음을 보지 않는, 육체의 썩음을 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죄 사함을 받게 된 것, 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된 것, 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게 된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죄 사함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은 부분이 아직도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보충하고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약속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그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 다시 살아나신 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썩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이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베네핏을 주느냐, 이익을 주느냐,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9절 읽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죄 사함이고,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다. 같은 말 같지만 좀 다릅니다. 죄 용서와 두 번째는 39절은 칭의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죄 있는 것을 죄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죄를 이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40절, 41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박국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식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역으로, 논리적으로, 역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이 응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로 바울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너희가 멸망을 피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읽어보고 있는데 조금 복잡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그 첫 번째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였으나, 무덤에 묻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썩지 않음을 입는 것이다. 썩지 않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죄 사함이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어서 멸망을 피해야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42절과 43절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도 또 설교를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 하는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또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고 멸망을 피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썩음이 썩지 않음으로 바뀔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